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여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아멘.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아멘.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참으로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2013년에 선포되어지는 부활통일시대. 부활통일시대라는 것은 달력 자체가 해마다 바뀌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이 돌아가는 이 어떤 날들, 이거 자체가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겨울이 봄이 되고 봄이 가을이 되고 이렇게 변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늘 어떤 게 여전히 같은 한 해면 365일이면 365일. 이 객관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역사 중에서, 인류사 중에서 1000년이 있었다, 1500년이 있었다, 2000년이 있었다, 앞으로 2500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중에 2013년이 있는 거죠. 2000년 지나고. 그러나 그 1000년에 있던 사람들, 1000년에 있던 사람들, 500년에 있던 사람들, 또 1년, AD 1년 기원 전후가 구분될 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규정하는 생각들, 가치관들, 매여있던 어떤 환경들은요, 이거는 작년이 틀리고 올해가 틀리고 1000년 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100년 전에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먹는 음식이 다른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이 다른 거예요. 학교가 있었느냐, 병원이 있었느냐,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병원은 찾아보기 힘드는 거 아니에요. 법원, 경찰서, 5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경찰을 저렇게 우리가 신뢰할 정도로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이름으로 있긴 있겠지만, 포도청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있겠지만 벌써 다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내용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이게 부활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선포만 한다고, 이렇게 선포만 됐다고 해서 그래, 그 부활통일 시대가 선포됐으니까 늘 해오던 대로 아무 차이도 없이 그냥 선포만 한다고 해서 가는 건가? 아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식 구조나 이런 게 많이 바뀐다는 것 자체는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변화. 요건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걸 선포를 했다. 교회 선포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틀 자체가요, 이게 바뀌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목사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사가, 아니, 다른 어떤 누군가가 듣고, 그래, 나도 좋다. 나도 그 찬동한다. 서로 맞장구 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들이나 기존의 가치관들 두고 있던 내용들이 바뀌어져야만 이게 하나씩 이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존의 가치를 바꾸는 자체가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이런 걸 주장해서 막 바꾼다. 그런 거는 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거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인류사에서 영향이 없어요. 인류사 전체 모든 인류를 두고 부활통일 시대라 그럴 적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거로 하든지 성경을 근거로 하든지 이 근거로 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면서 나는 그것을 준비를 하는 거지. 부활통일 시대에 오늘 아침에 그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만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뭐 이 주일 설교 때문에 내가 부담이 말이에요. 보통 되는 게 아니거든. 다른 때 2013년도에 그 설교 준비할 때도 이게 뭔가 하고는 했는데 그건 전체적인 윤곽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윤곽을 두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1000년, 2000년 자르고 부활통일 시대를 자르는 거는 어떤 틀이 있으니까 이게 나올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접근해하고 결국 1년이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여기에 관계된 부활통일 시대에 관계된 성령님을 어떻게 이게 나타낼 거냐, 어떻게 한 주 한 주 이걸 표현할 거냐 일부러 노트에다 적고 있다니까. 노트에다. 이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내한테 경험도 안 되고 이런 해석에 난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노트도 지금 한 번씩 일반 뭔가 떠오른다 싶으면 자꾸 메모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연결되겠듯이 일단 메모해뒀다가 그 다음에 또 설교 또 준비할 때는 오늘 준비할 때는 또 별도로 다른 노트에다 옮겨가면서 또 종이에 이렇게 항상 지난주도 이거 보여줬지만은 지난주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내용이 요거를 매주 위에 여기에 그 그림 요 그림 있는 요 내용을 있는 종이에다가 일부러 이걸 복사를 해놨어. 한 장씩 이거 여러 장 해놔놓고 매주 하나씩 이걸 쓰려하죠. 쓰면서 이 내용 쓴 거 갖고요 다 안 돼요. 오늘 선포가 다 안 된다니까. 어떤 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잠깐 메모했는데 그 메모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면 주변에 설명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할 내용을 지금 준비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걸 나타낼 거냐, 어떻게 설명해서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논리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다하고 이걸 읽어줄 수는 없는 거야. 이런 거 내가 기록했다 하고 이거 발표하면 그건 복사해가 던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다른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일 만한 어떤 환경이 되고 그거 좀 타당하다, 안 그러면 얼토당토 않다, 그거 이런 부분에 비평받아야 된다, 이런 요소가 있도록 그런 요소를 해서 이제 논리적인 접근을 해놨는 거예요. 전혀 얼토당토 안 하면 이제 이거는 나는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계속 내 혼자 한다, 그거는 완전히 고집이고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내용 같으면요 애초 이건 아는 게 좋고, 그런 게 갖고 시간 떼하려고 하는 뻔해요. 내가 이걸 왜 하냐. 나도 지금 어떤 준비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나타낼 건가. 요거 이 시대 도대체 이 부활통일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나타내는 것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중심을 두고 성령님을 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돼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 그리고 공감되어지고, 공감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동 자체가 나타나야 되지. 행동. 구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부활통일을 구호만 해. 실제로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아주 보통 숙제겠어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주일날 이 설교를 하루 한 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 시간에 41장 38절의 말씀에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표현하는 표현 자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시간에. 그래서 이 표현이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이 설교 하기 전에 2013년 말까지만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안 했다니. 근데 성령님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구성이 있다. 어떤 뭔가 어떤 틀이 있다. 이걸 내가 지금 자꾸 이걸 이걸 붙잡고 어떤 힘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바로, 그래서 그 인정을 통해서 요셉을 바라본 즉, 요셉의 인간됨에 대한 것은 전혀 거기서 관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인정 때문에 나라의 왕이 애굽이란 통치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력들, 이거는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 여러 가지 경력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권한이 있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어떤 업무를 감옥에서 금방 올라왔던 사람한테, 그것도 새파란 청년한테 맡기는 국무총리를 맡기잖아요. 국무총리를. 요셉의 뭘 보고 국무총리를 맡기겠어요? 뭐가 요셉을 누가 신용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가지고 요셉은 요런 능력이 있다, 꿈이라는 꿈은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보고 요셉을 국무총리 맡기겠다? 꿈에 몽하는 것 갖고 요셉을 국무총리 맡긴다? 꿈이라는 것을 두고 이 꿈을 자기들 주변에 아무도 해석할 수 못하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그것은 단순하게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형태를 이 바로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냐? 바로니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냐?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 계열 밑으로 해서 쭉 봐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기어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작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잖아, 바로. 앞으로는 이 바로라는 사람이 이제는 다른 바로겠지만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확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참 노예처럼 취급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원수로서 지금 보는 것이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 근데 그 바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으로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찾을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중요하다고 자꾸 그래서 좀 식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 신에 감동한 사람하고 초반에 막 자꾸 좀 버벅거렸는데, 요것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건 이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거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여기서 주체가 누가 되냐면요, 감동되어지는 사람은 보담도 하나님의 신의 주체직이에요. 주도직이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감동되어질 사람은 자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할 만한 그냥 걸음만 걸어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거다가 감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려고 자기가 애쓰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만큼 어떤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거기다 보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적당한 털이 되니까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적당한 어떤 레벨이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냥 덮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라 보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다, 이 내용 자체를 성경 전체를 두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이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책으로 쭉 구조가 되어졌을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어지려고 어떤 요소가 있었느냐? 모세가 분명히 하나의 분기점이 분명해요. 모세 오경, 성경이 모세의 학문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리가 이스라엘 사이에 딱 자리를 잡히면서 여기서 이제는 여호수아라든지 나중에 사사기라든지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저 뒤에 있던 역대기상하가 또 역사서로 붙으면서 또 성문서가 붙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을 남기는, 이래서 기록을 남겨갖고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하나의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모세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도록 만든 빌미가 오늘 여기 있는 바로를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바로가 봤기 때문에 그에게 국무총리를 얹고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이 국무총리를 잘했기에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잘 되어지는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70인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200만 명이라는 숫자로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모세 아니에요. 모세. 애굽에 학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적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자료를 정리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게 바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또 40년 백성들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의 모세로 하여금 성경하고 연결되는 분명한 구조라 볼 때, 모세가 어디 있었느냐? 요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서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의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하는 요셉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서 하나님의 신으로 통해서 바라본 이 영향이 결국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형성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 성경에 형성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한편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애굽의 포로, 애굽에서의 400년간 바벨론에서 70년간 하는 이 구조가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하고 애굽의 포로하고 뭔가 비슷하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비슷하다. 성경의 기록이 왜 애굽에 포로됐다가 또 바벨론 포로까지 주어졌을까?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말을 안 했더라면 애굽의 포로는 없어요. 바벨론 포로도 이 애굽의 포로가 있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를 겨냥해서 하나의 평행이동 아니에요. 평행이동. 이게 바벨론 포로로 되어지면서 애굽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구조가요 성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분명히 약속해서 포로되어서 애굽에서 구원해 올 거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질 때 이사야 성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사건 AD BC 586년 사건이 오기 전부터 벌써 100년, 150년 전에 200년,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막 포로돼가는 1차, 2차가 막 되어지는 중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벌써부터 예언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 포로돼 가고 한편 1차 포로 가고 2차 포로 가고 결국 3차 되면서 나라가 586년 되어서 완전히 결단이 나는 그런 과정 중에도 바벨론에 포로되는 그 사건도 이사야도 거기서 얼마 동안 있다가 돌아올 거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포로된 상권이 막 이래서 막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가서 잘 살아라. 70년만 있다가 돌아올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포로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400년 한다고 해서 꼭 바벨론 포로 400년 꼭 그래 될 필요가 없는 거라. 어쨌든 여기 400년이라는 그 시점 자체에서 나라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400년 여긴 70년만 해도 될 만한 70년 요 관계지 나머지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구약 성경 아니에요. 그러면은 애굽의 포로는 왜 있어야 되고 바벨론의 포로는 왜 있어야 될까? 그 말씀하고 이런 이유 왜 있어야 되는지 하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요셉하고 이 사람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나타내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되도록 모세 이후로 계속 기록되어지기를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 자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바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예수님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성령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정작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할 때 그 있는 유대인들 그 제자들이 전부 다 12명 정도가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성령이 누구냐 하는 이런 어떤 의문적인 내용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령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걸 참 다양하게 너무 표현이 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이런 보편적인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성령복음 1장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라는 베드로의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게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어떤 특별한 어떤 잘라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누가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라.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요거 확인할 거다. 이런 내용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있고 이런 나라 쪼개지는 것도 있고 이래서 넘어가면서 이게 어느 새에 굳혀지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오실 적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얼일절 하나님 뭐냐 예수님 뭐냐 성령님 뭐냐 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여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 할 때라도 그때라도 예수님 바지간에 잡고 내가 아직 성령님 못 깨달았으니까 제발 이것 좀 알게 하고 좀 나를 알고 시원하게 해라. 왜 성령님에서 모르는 데 자꾸 성령님 그러느냐.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분명한 어떤 구조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나리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바로가 이 이야기를 했다. 바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은 계속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아무도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뻔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한 흘러간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보급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전달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맹물에 하얀 맹물에 잉크방울 잉크 하나 또 스포이드 가지고 딱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내려가는 모습이 자꾸 어디서부터 시작점이 보여요. 물에서 이렇게 보면은 물에 내려가는 비커 이렇게 유리컵 투명한 유리컵을 이렇게 딱 해갖고 보면은 물에 위에서 딱 떨어뜨리면 그냥 쫙 내려가요. 쑥 처음에는 파란색 그 파란 거를 빨간 거를 잉크 그 무게가 있어갖고 그 무게 동글동글하면서 도르륵 하면서 내려가면서 퍼지잖아요. 내려가면서 저 밑에 중간중간 하고 이게 퍼지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퍼지면서 처음에는 투명하게 물이 그냥 그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전체가 잉크 색깔하고 같이 파란색으로 하든지 빨간색으로 하든지 초록색 나든지 하는 이런 색깔로 물감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근데 거기서 볼 때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요 빵을 한번 딱 떨어뜨린 게 외부에서 바로에 의해서 바로에서 성령님이라는 표현하는 거로 딱 한 방울 떨어뜨린 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안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쏙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속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성령님 이야기하는 거나 제자들이 성령님 이야기나 대화 자체에서 이거 자체 막힘이 없는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물감이 다 들어간 거지. 성령님으로. 그 현상과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야곱의 70인 식구들이 아직도 가기 전이고 애굽에 가기 전이고 애굽에 포로락하는 것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바로 의해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 것하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요. 지금 자체가 물감 들어가는 어떤 상황에 이스라엘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하고 안 그러면 처음 시작점하고 그거 자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구조가, 그 과정이 내려가서 퍼지고 어떻게 태워지는 과정은 우리는 몰라요. 어느새 딱 들어가는 건 봤는데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딱 보니까 그냥 전체가 벌거이 물이 색깔이 벌써 푸르스름하든지 색깔이 변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구조로 해서 창세기 41장 38절하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구조를 딱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바벨론 포로락하는 그 사건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애굽의 포로 되어진 사건하고 바벨론 포로 사건이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하고 연결할 때 어떤 분명한 평행이 이동되어지는 사건으로 하는데, 바벨론 포로 사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두고 이 내용하고 관계 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르게 나타나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그 어떤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는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왜 있어야 되느냐? 왜 애굽 포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 포로가 한 번 더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려고, 받아가는 당시 상황에는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좋은 것이었어요. 애굽의 포로가 필요했듯이 바벨론 포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화 되어지는 과정에, 특별히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필요한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오는 성령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보편화되어지는 과정에는 바벨론 포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상으로 드러난 현장으로 볼 때에는 누구든지 이걸 알아낼 정도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하나의 요점 자체를 다르게 보는 거지. 이제 이런 요점 다르게 보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활 통일 시대라는 것은 사상, 체계, 행동할 수 있는 어떤 힘의 근원, 이것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져오면서 2013년의 구조를 가지고 2012년의 구조를 가지고 2013년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이제 2013년으로 들어가면서는 이 2013년 이전에 있던 2012년에 있는 이런 구조는요, 전체가 다 바뀌어 나가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특별한 어떤 뿌리 같은 바뀌어야 될 분명한 어떤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내용은요, 아주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게 안 바뀌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2014년은. 그 내용에서 창세기 41장 38절의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 사건 자체 해석하는 내용이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갈 때는 바벨론 포로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점에서 옛날에 애굽의 포로가 있었다, 이 시점 보는 거예요. 방향이 과거로 보는 거예요. 과거에 있으니까 옛날에도 400년 동안 있던 것도 구원해 주는데 70년의 약속을 구원 못하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구조가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거예요. 애굽의 포로 되기 전의 사건을 가지고 애굽의 포로가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애굽의 포로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70년 바벨론 포로가 있을 것인즉 이 두 포로 관계에서는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의 이 말씀이 중요한 해석골이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골이다. 이걸 우리가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두 사건 연결하는 방향. 바벨론에서 보는 애굽의 포로 사건을 뭐로 보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즉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부터로 계속해서 한 수천 년을 볼 때 애굽의 포로돼 간 것까지 다쳐서 팔레스타인에서 생활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다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분명하게 달라진 거 하나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일절 사라지는 거예요.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요시야 왕이 마지막 안간힘 쓴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항상 우상 앞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바로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지금 상황이,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 요래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사건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가본 적, 거기는 순 우상 덩어리라. 그 속에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거나 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게 그거 가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책당하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 말씀도 안 한다니까. 왜 아직도 못 버리느냐, 이 말씀을 안 한다니까. 우상 숭배,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 요 내용이요, 바벨론 포로와 애굽 포로의 어떤 차이에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의미, 요거를 애굽 포로하고 비교해 본 적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포로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서 준비되어졌다라고 보면,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어져서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채찍이죠. 그리고 그 채찍에 달갑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의 어떤 근위, 그 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바로 서려면 다윗이 있어야 된다 하고 바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가 다가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이 되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섭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크게 보면 그런 구조라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볼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의 포로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심이지. 이스라엘 중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보면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이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에게만 기록되어지는 성경이라고 국한시키면은 그 구조로서 더 이상 발전 안 해도 돼요. 거기서 끝나면 돼. 근데 우리가 성경은 구약의 내용이 그렇지, 성경이라고 할 때는 신약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붙이는 것을 누가 하고 싶어서 또 해야 되는 건 어떤 과제가 있어, 프로젝트가 있어갖고, 야, 구약이 있어. 그럼 앞으로 신약이 나오니까 신약 붙여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뒤변에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잘못 쓰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르게 쓰게 하는 예수님의 자료를 만들어놨다 보니까 만들어놓은 거 신약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구약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붙인 거예요. 누가 갖다 붙이라 말라, 꼭 갖다 붙여야 된다, 꼭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놔놓고도 그걸 갖고 이제부터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전부 다 철저히 살자, 이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붙이기만 해놓은 거라. 붙이기만.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을 붙인 거예요. 구약이 없었으면 신약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자료가 막 그냥 흩어서 돌아다니기도 그냥 그렇게 하는갑다 하는 거지. 근데 구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하나의 약속으로 보고 신약을 성취로 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약속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 요거 하나 증가하기 위해서 신약이 갖다 붙여놔놓고는 그게 397년 칼타고 회의. 그러고 나서는 잠잠한 거예요. 성경에 아무도 성경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를 썼는데 이걸 왜 놔두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황이 교황시대 590년 이후로 397년에 그래 있고 590년을 하던 교황이 이건 자기 통치로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통치를
하는 것이 1000년을 지내요. 1000년을. 아무도 성경을 갖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17년에 교황의 걸음 자체에 대해 반항을 하다 보니까 1517년에 교황에 걸어가는 이 정치 여러 가지 형태 자체, 여러 가지 하는 모습 자체가 이래가 안 된다. 이렇게 대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성경 자체를 대치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때서 비로소 성경의 위치를 찾는 거지. 1517년에 이르러서 성경의 위치를 찾은 거예요. 교황의 그 권세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방향을 도대체 어디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찾다가 보니까 성경이 나온 거예요. 성경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도 그때부터 대치된 것보다도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라든지 루터가 솔라 스크립추라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솔라 스크립추라를 구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라는 것을 구호로 하는 것으로 해갖고 교황을 대체했다 그러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발상이에요. 그런데 교황을 대체하다 보니까 루터는 교황을 대체할 생각이 없었어요. 교황하고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교황하고 항상 협상하려고, 교황 쪽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루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 쪽에서 나타나는 이런 기독교 강요락한 이것이 보급되어지면서 논리적인 이런 어떤 생각들이, 성경을 근거해서 나타난 논리적인 생각이 교황이 발표했던 여러 가지 칙령들하고 부딪히니까 논리적인 부분이 더 우세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그때서 비로소 나오는 게 솔라 스크립처라, 솔레야.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근데 그것도 단순한 구호로만 거쳐야 될 분인데 성경 자체가 자리를 잡은 건 앞으로 계속 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다가 지금 창세기 41장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넘어옵니다만은, 이런 구조만 있었더라도요, 성경이 이렇게 보급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보급된 거는 분명한 것은 영어 성경 때문에, 영어 성경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이 영어 성경 때문에 보급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때문에 성경 자체, 전체 성경의 근위가 상당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건 내 책에 다 써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아무도 안 쓰고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런 내용을 있다 하고 글로 써서 비평받더라도 일단 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내용의 비평이 분명히 있겠지. 그러나 일부 부분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더라도요, 전체적인 부분에는 이게 잘못된 내용이 없어요. 지금은 내 혼자의 어떤 학설 같은 그런 내용인데, 내 자료를 보고 한 거는 여러 가지 이건 자료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단순하게 혼자서 깨달아지고, 그럼 이게 1, 2년 뒤에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이 영어 성경과 관계 오래된 생각을 책으로 하면 책 쓰는데 일부를 연한 거지. 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되어지는 요소 속에서 바벨론 포로 사건이 신약의 애굽에 있는 그 포로 사건하고 보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을 중심해서 애굽을 바라본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 아니에요. 일반적인 성경의 기록이 대충 그렇게, 이걸 대충 그래 알아듣는 거예요. 다들. 처음부터 애굽의 포로를 생각하고, 애굽의 포로 요 창세기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 누가 생각해?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연결 안 하잖아요. 선지서가 와야, 나중에 역대기 상하라든지 여기 들어가야 비로소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바벨론의 70년과 애굽의 400년 하는 이런 구조를 항상 평행이동
평행이론이지, 평행이론. 평행이론적인 이런 구성을 우리 늘 염두에 두고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 포로의 의미를 애굽의 포로하고 연결해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일반화되어질 적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애굽의 포로 되기 전에 바벨론 포로 사건 자체를 연결하는데 이 연결을 왜 하느냐?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말씀하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이게 연결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두 중간에 바벨론 포로와 애굽 포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41장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 자체가 방향이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을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애굽을 보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방향은 바벨론 포로를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자체 이렇게 바뀌는 거 요거 자체가요 부활 통일 시대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란지 모르겠어요. 받아들일란지. 그렇다고 이것이 아주 천지개벽하는 듯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냐 못 사냐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작년에 겨울이 왔으면 올해도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이것 자체 변함이 없어.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각 자체 전체를 행동 거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부활 통일 시대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바뀌어야 될 요소가 있다. 그 바뀌어야 될 요소 중에서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거냐? 창세기 41장에서라도 이렇게 38절에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찾았다면은 이 성령님이 한 번 나타나고 그냥 어디 늘 안 보이다가 어디 딴 데 계시다가 덜렁 나타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성령님은 임마누엘이야.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럼 그때 당시만 오고 지금 안 계시느냐? 그 전에 안 계시느냐? 예수님도 임마누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때 만들고 사람 만들고 첫사람 만들어놓고 그동안 지금 어디에 날고 외유 중에 계시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동그라미 3개. 위에 데우스의 이니셜, 세타 대문자. 그 다음에 상형 문자 10 하는데 여기 십자가 여기는 그리스도. 위에 데우스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만자잖아, 만자. 상형 문자 만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호가 아니에요. 글자라니까. 저도 셋다 글자래요, 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호로 쓴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건 글자로 쓴 거예요. 데오스예요, 세타. 그 다음에 상형 문자 열할 때 열 십자, 10. 예수님 나타내고, 만만자, 성령님 나타내는 거, 요 세 어떤 존재가 서로 간에 동일한, 어떤 사역, 똑같은 사역이 아니고, 동일한 환경에서의 어떤 자기 사역 범위가 분명히 있으면서, 이 세 존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이게 맞다, 안 맞다. 다른 사람은 또 이야기하면 되겠지. 나는 여러 형태로 나타내겠다. 공감하면은, 앞으로 여기 이제 쓰여지겠지. 아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진 태초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어떤 데는 창세기에 들러났다 갔다가, 어떤 데는 예수님 말씀하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들러났다 갔다가, 그리고 성령님이 안 계시고 뭐 저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찾으면 그래 날 부르나 하고는 그때서 이렇게 어디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전체가 다요 항상 우리와 함께 내 개인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응?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요걸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오늘도 봐, 이 이야기가 워낙에 어렵고, 또 그런 굉장한 어떤 논리적인 이런 요소가요, 굉장히 필요를 하니까, 생뚱맞게 그림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믿어. 이렇게 던져버리면 누가 이걸 알아주겠어요. 그게 그림 하나지만은, 요 그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요,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우리가 오늘 하나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소가 그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자. 성령님에 대한 표현. 나머지 실제적으로 상황적인 건 우리가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님에 대해서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어떻게 성령님을 나타내는 훈련을 했을까? 어떻게 성령님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성령님을 언어로서 성령님 받아서 제 아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됐을까? 분명히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즉 예수님, 애굽의 포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이 상황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범위 안에서 우상도 섬기면서 성령님을 막 뒤범벅시켜서는 이런 혼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라는 이런 표현으로서 나온 건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그 부분에 싹 사라져버리고 어떤 성령 하나님이란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고 혼돈이 되어지게 쓰지 않는 이런 어떤 걸러지는 이렇게 지저분한 거 걸러지고 먹을 것만 이렇게 쫙 빼는, 안 그러면 먹는 것만 걸르고 나머지 싹 빼버리는 이런 어떤 채를 거르는 과정이 바벨론 포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우상숭배라는 그 환경을 연결하면은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애굽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 되어지는 그 사이에서는 혼용되게 쓰는 단어가 있다. 성령님에 대한 혼용되어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언어만 제가 던지면 언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진리, 지혜, 교회. 진리, 지혜, 교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남겨지는 자국을 볼 때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언어, 어떤 잡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삶에서 나타내야 될 어떤 환경들, 여기서 하나님은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 또 진리라고 할 때 이 내용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런 내용이 안에 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느냐? 말씀이 분명히 모세의 오경으로 분명히 틀이 있는 건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근거, 하나의 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혜.
잠언서에 가봐, 잠언서. 지혜와 어떻게 해라, 지혜를 인격체로 만들어놨잖아요. 지혜는 진리 자체를 성령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리를 진리되게 만드는데, 이 지혜가 지혜적인 기능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성신이 감동한다든지 이 감동, 성신의 감동, 여러 가지 어떤 상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구전이 있으면 그 진리를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시각, 깨달아 주는 거, 내가 이걸 소화하는 거, 이런 어떤 섭리가 지혜라, 지혜. 개체로서는 진리가 개체고 지혜는 하나의 그것을 이렇게 포용하고 내가 몸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그 내용이 지혜란 말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지혜라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또 진리를 바라보는데 왜 안 그러느냐 하고 나타내는 선지자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지혜. 지혜는 적용하는 거 아니야, 적용. 이걸 바로 해라, 바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로 해라 하고 안내하는 난 기능이 선지자가 있잖아, 선지자. 그렇게 지혜가 그런 기능이 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성전. 거기서 진리와 지혜를 확인하고, 진리를 확인하고, 지혜를 통해서 다시 갖다 담고,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다시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조율한다 그럴까요? 자동차 보링한다 그럴까? 새롭게 닦고, 정비하고, 그래서 또다시 진리 앞에 서서, 진리를 적용하면서 하는 이런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의 체제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구성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1000년 이상 넘어가는 그 사건들, 여러 가지 상황 속이요. 이것이 하나의 모토가 되어서 하나의 명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게 아닌가. 거기에서 훈련되어지고 오다가 바벨론 포로 되어지면서 이제 그 훈련되어지면서 우상숭배라는 것을 막 방해하고, 다른 어떤 우상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편하거든. 그런 게 없으니까 편하거든. 몸만 가서 하는 행위만 보이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는 어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누구 앞에 서나 안 서나 일정한 행동을 늘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보면 좀 이렇게 늘 감시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좀 안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심성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지. 이것이 바벨론 포로 사건 들어가고는 그것이 불편한 게 아니고 얼마나 편한지.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거는요, 우리가 교회 다니실 때, 제 같은 경우는 이건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셔서 좀 뭔가 집안에 일하려고 해봐요. 동네 사람이나 누구한테 물어본다니까. 어디 한번 알아보자. 그 일,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내가 기억도 쌩쌩해. 옷을 걸려고 하는데, 못이 없잖아요. 못도, 옛날에는 쇠가 귀해서 못도 없었지만은요, 못은 상처를,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준다 그래갖고, 일부러 이 못을 안 썼어요. 일부러 나무를 깎아갖고, 구멍 내갖고, 거기다 못을 치갖고, 그거 해갖고, 옷을 걸었다니까. 그건 다 사람의 생각에서 생각이고, 오늘 뭔가 손님이 온다. 하는 그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거지. 어느 방향에서 오니까, 그쪽 방향으로서 못질하면은 귀신이 싫어하니까, 못질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야. 어느 방향 온다 안 온다 그거는 부모들도 몰라.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동네 사람한테,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 오늘 어디서 온대요? 물어보고 갔다 온다고. 갔다 오고 내가 오늘은 어느 방향을 한다. 그거 못 치지 마라. 귀에 딱 깃들었어요. 나는 못 치려가도 그러는가 싶어서 어린이 그러니까 또 안 치고 그러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오고부터는 그거 없애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거 하나씩 의도적으로. 처음엔 좀 겁도 나고 했지.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해야 되나 하는데 해본 적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게 뭐 나중에는 제사 지내는 데도 안 가고 내가 이제 그때 배짱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라.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건세, 어떤 가치, 그걸로 하나님은 세워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하나님은 바라봐라 라고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못하게 막잖아요. 죄 짓는 일에.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하면서 행동은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바벨론 포로에 한번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당한지를 본 적, 이거는 말로 몇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갔다 와서는 우상 숭배 말 한마디 못하는, 얼마나 그게요 비참한 삶인지. 그거 딱 자기들이 삶을 체험해 보니까 이거는 참 일벌백계지, 일벌백계.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그 속에서 걸러지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에 아주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를 그래서 기록해놨는 거예요. 역사서에. 포로되어 갔다 와본 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자기들이 그런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해놓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그것 자체 기록 자체를 폐기시키지 않고 이 역사 자체를 보는 눈을 똑같은 자료를 보면서 볼 때는 요 시각으로 봐라 라고 나타낸 게 역대기 상하 아니에요. 역대기 상하. 그래서 다윗이 그 중심되어지면서 다윗이 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라 라고 해나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영향이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아까 말한 열왕기서 성령복음 1장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성경을 신약의 복음서 성령복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앞으로 그걸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으로 불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꿔야 될 요소 중에서 어느도 성경을 보는 어떤 장절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요것만은 안 된다라는 게 있다니까. 기존에 있는 게 있는데 요것만은 이렇게 바꾸자.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도 성령복음으로 바꿔야지. 왜 예수님만 인정하느냐, 예수님만 해서 증거해서 복음서를 두느냐. 사도행전은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체, 그 성령님을 왜 성경에 하나도 표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복음 하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부활통일시대에 우리가 바꿔야 될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오늘은 요 요소들 중에서 지금 진리, 지혜, 교회 이 단어만 지금 오늘은 나오는데 시간이 1시간 갔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럼 요 요소가 진리가 뭐냐, 지혜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런 세 어떤 이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에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여러 가지 또 내용은 말이죠. 또 다르게 인도되는 대로 다음 주 시간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난 요 준비한 대로 메모했다가 메모한 중에서 그냥 11조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림 하나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메모된 건 하나도 지금 말 못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어쨌든 간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에 이 내용은 참 시대가 지금 부활통일 시대라 하는 이 표현을 했으라도 요걸 했으라도 성령님을 반드시 인정해야 될,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너무 보편적으로 모르고 지내니까 성경하고 너무나 지금 대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버둥 쳐야 될 분명한 시기가 왔다. 그거라고 한두 사람이 이런 거 아니고 온 인류가 고민돼야 될 문제다. 요 내용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니까 기대할 것도 없고 나도 뭐가 될지 다음 주에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지금 그냥 인도하는 대로
마음은 항상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도 뭐 어떤 생각도 없고 지금 그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인류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통일 시대라는 것에 대한 이 준비 자세, 받아들인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한 요소가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